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 앞전에 보았던 말씀, 즉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이 온 인류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지구의 종말과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러한 예언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지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이 지구의 종말과 온 세상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사람에게 임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종말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날이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아주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라고 했는데,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또는 사도 요한과 또는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은 우리 사실은 신약의 시대 속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창세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구약은 옛 약속이니까요. 옛 약속, 하나님의 옛 약속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첫 번째로 임재하신 그 사건을 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옛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약속이 성취됐다면 새로운 약속도, 즉 신약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새 약속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약속도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머지않아 성취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7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러한 모습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아마 우리 아는 지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아마 저도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그런 본문을 들라고 하면 요한복음 1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득 내가 너희들 이제 떠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건가 궁금해하게 되죠.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떠나가시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명 감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시면은 다시 와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관계되는 그러한 비유를 신랑 결혼의 비유, 열처녀 비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사건을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를 말하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즉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인데 성경 맨 마지막에도 바로 이 신약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은 결론을 짓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은 결론 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의 약속을 주시면서 성경은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약속,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날입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종말을 고하고 멸망당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 25절부터 처음 말씀부터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 세상에 임할 일, 이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사건, 이때가 온 인류 역사에, 이 지구의 종말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그럴 걸까요?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면서 주님의 재림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무서워서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재림의 의미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재림의 사건은 세상 사람들에 따라서 사람들에 의해서 두 가지 사건으로 상반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종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당함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서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종말과 멸망이라는 무서운 사건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거부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반된 의견은 뭘까요? 바로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럽니다. 머리를 들면 뭐가 보일까요? 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건이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29절에서 그 이하에 쭉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9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라. 여러분 지금 낙엽이 지는 것을 보면 뭐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김장들 하면, 아마 뭐 벌써 김장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김장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겨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낙엽이 다 지고 있으면은 겨울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까 28절에 머리를 들라고 했는데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대속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머리를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뭘 말씀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멸망당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즐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하고 자신도 멸망당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고통, 슬픔, 아픔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되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기쁨의 날을 정말로 복된 날로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33절에서 끝나지 않고 34절, 35절, 36절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34절, 35절, 36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조심해야 될 것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나라가 언제 임하시는지, 즉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여기 3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지막 뒤부터 보자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입니다.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 앞에 보니까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숨결을 또한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그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건 뭐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냐면은 바로 앞에서 보면 방탕함과 술취함. 이 방탕함과 술취함은 뭘 표현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먹고 흥청망청 즐기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생활의 염려는 이 세상 어떻게 살지 하는 이 세상 일에 빠져 있을 때, 즉 육신의 정욕과 세상 일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가지고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왜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 사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왜 이렇게 주일날이면은 세상을 좀 잠깐 등지고 왜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누가 이런 말씀을 하고 누가 이런 말씀을 들려줄 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 무감각 상태를 조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복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준비 자세입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오늘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즉 종말과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임재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깊은 잠에 들면은요 죽은 것 같이 돼요. 죽은 것 같이 된다는 것은 감각이 없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죠? 깊은 잠에 들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반대 상태죠. 영적으로 감각을 가지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을 때,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 마음간에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동의 눈물이 흐른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혹시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앞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이지만은 누가복음 12장에도 그 등불을 준비해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가 이 35절, 37절, 40절을 띄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등불은 뭘 의미할까요? 등불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려면 어떤 상태여야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감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당황하고 같이 세상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그러기를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등불이 켜지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무섭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환희의 날, 승리의 날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장 복된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합니다.